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는 죄를 범하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니하시고 입에 입에 거짓도 거짓도 없으시며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로 그 우리 죄를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는 우리로 우리로 죄에 죄에 대하여 대하여 죽고 죽고 의에 의에 대하여 대하여 하려 살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가 채찍에 죄 맞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남과 양과 같이 같이 길을 길을 잃었더니 잃니 이제는 너희 이제는 영혼의 너희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감독 되신 되신 이에게 이에게 돌아.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은, 석유 이런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가 있는데요. 멕시코예요. 네, 멕시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 나라가 보내고 있거든요.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마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참 많죠. 근데 이 국경 하나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간의 이 경제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런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미국 샌디에고랑 바로 바다 건너 혹은 땅 건너에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이 두 도시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보여요. 자, 멕시코란 나라를 보면 고대 문명이 이룰 정도로 굉장히 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 멕시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부패한 정부와 관료들이 정말 청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말을 해요. 이건 단순히 본인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한데 정부의 어떤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들은 은연중에 뇌물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티켓 발행 안 하거나 티켓을 발행하더라도 아주 싼 값에 벌금 내면 되는 그런 것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뒷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가장 청렴하고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있다고 하면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판결 내리는 판사들인데요. 멕시코 판사들 중에 50%에서 70%가 부패했다 그래요. 2013년 정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조사했을 때 가장 부패한 나라 1위에 올랐던 나라가 멕시코예요. 지금도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멕시코 안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들은 또 누굴까? 자, 가장 부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10명을 멕시코 자체에 있는 투명성 기구에서 선정했는데요. 자, 고위공직자인 장관이거나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법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더 강력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대부분 피눈물 흘리면서 빈곤이라는 문제랑 씨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멕시코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게 뭐 멕시코만의 문제겠어요? 부패 정도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선진국들, 민주주의 국가들도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늘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상하게 세우죠. 그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사는 목표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내가 바른 길로 가든 말든 생각하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세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바른 길 가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뭐 굽은 길도 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문화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향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문화에 따라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 이런 모습을 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죠.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실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제시해 줄까요?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면서 세상적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그와 반대로 있죠. 바른 길 걸어가면서 고난을 자처하고 세상적인 복을 포기하는 것.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세상적인 복이 그것과 연관돼 있다면 세상적인 복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베드로는요.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옳은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그것을 감내하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즉시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구절은 피하고 싶은 성경 구절 되겠죠. 고통 자체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요.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씨름을 해왔어요. 이 내용을 베드로가 쉽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고난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고요. 고난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 부름받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건요.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좋은 것들이었어요. 복이었어요. 배운 게 많지 않은 어부로 살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참 많은 무시를 당했는데 그럼 무시당하고 사는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끝났죠. 위대한 선생님 곁에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거든요. 또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우시면 베드로는 자동적으로 중직에 오를 거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를 존경하고 섬길 거라는 거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드로의 기대를 무너뜨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머지않아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의 골짜기에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려봤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결국엔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주신 명령이 있었죠. 너희도 나의 뒤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누구든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옆에 있으면 자기도 붙잡히고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도망쳤죠. 예수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신문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집 안으로 베드로 따라 들어갔잖아요. 자, 날이 추워서 모닥불 좀 쬐려고 불 곁으로 갔다가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한테 질문받았죠.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요? 이런 질문 받았죠. 베드로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번번이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나 결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목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베드로가 180도 달라졌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은 없구나. 죽음이 없이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구나 깨달았어요. 자,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랬죠. 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이란 말은 그리스 말 휘포그람모스인데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 자, 글자를 따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본들 있죠. 점선으로 글자 모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쓰면서 읽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씨를 익히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혀 모르던 글자를 익히려고 그러면 글자 모양, 철자를 다 익힐 때까지는 교본이 없어도 다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교본에 있는 대로 따라 써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따라가서 예수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익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방하라는 거죠. 베끼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따라오라고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삶으로 입증해 주신 모습이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요.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 속에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와의 거리를 두셨다는 얘기죠. 많이 노력하고 애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죠. 사탄은 다양한 유혹을 예수님께 제시했어요.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는 삶을 사는 거 어떠냐? 부유하게 사는 거 어떠냐?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에 대해서 응할 마음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는 그 어떤 유혹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날 이후부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에 노출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는 거에 집중하며 사셨죠.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죄를 지으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길은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유익한 걸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면 있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22절 하반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절차절명의 순간이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렇다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거든요.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사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속셈 갖고 있는 거 예수님 아셨는데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셨어야 됐잖아요. 거짓말했어야죠. 잠깐 진실을 외면하면 되는 거였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질문할 때 그 곁에는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 그걸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달리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요. 재판받을 때마다 판사 앞에서 자기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 메시아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JMS에 빠진 사람들 다 정명석이 메시아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수만 명이 그 자리에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이유는 정명석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명석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정명석은 재판받아서 감옥에서 썩을까 봐 혹은 중재해 판결 내려질까 봐 무서워서 자기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석방되면 또 자기 따라오는 신도들 모아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하죠. 비겁하게 자기에게 해가 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득이 된다 싶으면 맞다고 얘기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제임스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당하게 드러내셨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고난을 담당하셨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뭔가요? 악한 일을 당했지만 악한 일을 악으로 되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게 누군가를 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맡기셨죠. 23절 말씀이에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 근거 없는 말로 고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증언이 안 맞아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한 일도 너무나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근거 없이 고발당하는데도 그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하면서 소송 걸겠죠? 장기적인 소송이라도 내 자존심이 걸렸고 내 위신이 걸렸으니까 내 명예에 걸렸으니까 포기 못한다 하면서 싸우는 경우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총독도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요. 자신을 함부로 때리고 침뱉는 모욕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너네들 두고 보자 위협하는 말도 안 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간청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다 맡겼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처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우리가 본받도록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는 고난당하면서 사는 것, 이 삶을 살게 하려고요. 24절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지금 24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절반만 아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때때로 손해봐야 될 때 많아요. 희생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얘기하나?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목자와 감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25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유하게 살려고 재산 모으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을 다 내어주셨죠. 스스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정말 더할 수 없는 완벽한 복락, 복과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요, 완벽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딱 하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을 예수님만 걸어가시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뒷걸음질 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길이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편한 것을 잃어버릴 때,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거부하는 몸짓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걸 피하려고 하고 편한 걸 추구하려는 마음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멀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